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사 부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성경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또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으로 박사과정 수료하시고 매코믹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기독교 상담 및 리더십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우리 서울 숲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권위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잘 받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오면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한번 들어봐요. 우리 청년들은 핸드폰 들어도 괜찮고요. 그 속에 들어있다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 청년 집회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청년을 훌쩍 넘긴 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신여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지난 금요일에 정신여고 132주년을 맞이해서 갔더니만 그 학교 출신 유명한 분들이 많던데 대법관을 2명이나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시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일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살아나가려고 하면 청년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 함께 봉사해 주실 때 그 교회가 미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둔산 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항상 40일 말씀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봉사하는데요. 담임 목사와 함께 40일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잘 하시겠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시간 성경 공부하고 1시간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노회나 총회 일을 많이 하면서 맨날 바깥으로, 오늘 또 바깥으로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는데
40일 동안 그 교회 목사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40일 동안 한다. 야, 저는 알기 때문에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런데요, 이 40일 말씀 양육 훈련을 시작해서 나아가 보면 끝날 때쯤 되면 한 반쯤 남겠다 싶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성령 수양회까지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교회만 붙어 있어야 되니까 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담임 목사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대전에 있는 학교잖아요. 대전에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죠? 자, 대전에 있는 대학 말하기 시작.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목원대학교, 침례교신학대학교, 그만할까요? 근데 이 교회가 그 IMF에 가장 힘들 때 개척을 시작했는데 핵심이 바로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냐 하면 학교 가까이에 방을 얻을래, 교회 가까이에 방을 얻을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학점을 한 학기에 따도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는 학교 안 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루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루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그래, 그 교회 세미나를 한번 가봤더니요, 진짜 청년들의 기도가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주의하는 교회도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장소가 있지 않아요?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졸든지 자든지 입원했다 생각하고 한번 앉아서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살면 그 교회가 사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해내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저희 교회는 섬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섬에. 그 섬에 숲이 많은데 거기서 제가 왔는데,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섬에서 왔으니까. 제가 뚝섬에서 서울숲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정확하게 59분 걸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옆에 앉은 청년이 뭐를 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옆에 살짝 이렇게 제가 봤죠. 봤더니만 핸드폰에도 또 노트를 탁 펼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메모를 잘했더라. 거기에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또 자주 가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썼더라고. 그러면서 슬쩍 비추는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주보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주님의 교회 목사님은 참 좋겠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목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교인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들, 또 교사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전도하기 힘드시죠? 원래 전도 한 분 이상 해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시키고 변화되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를 전도하고 교회 밖에를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힘드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지하철 타실 때 노트를 딱 가지고 타시고 반드시 교회 주보를 가지고 타시고 중간에 끼우시고, 그래서 목사도 감동 주고 다른 사람도 감동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자취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반응이 없네요.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귀공자처럼. 고등학교 자취 3년 동안 하는데 혼자서 했거든요. 그때 제 신앙생활이 제일로 뜨거웠어요. 저희 아버님은 시골교회 23년간 농촌 목회, 개척교회. 그러다가 49살에 억지로 턱걸이에서 목사가 되셔서 21년간 하시고, 그 다음 노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셨지만, 제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찬양대 해라 뭐 해라 할 때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자취생활 하면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가장 중심에 두고 나아가게 되니까 오늘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 강대상에 강단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신여고의 대법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양육한 것을 볼 때 치유하는 교회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통하여, 청년 여러분들을 통하여 치유하는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새로 줄 50년이 더 뜨거운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뭐 했다고요?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했다는 겁니까? 가르치기를 전념했다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봤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좌파들, 사상교육 시키는 사람들, 죽음까지 같이 가도록 옛날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어디냐? 사이비 이단들.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는 청년들 사이비 이단의 신천지 같은데 혹시 여기 또 앉아있는지도 모르겠다. 6개월만 잡아넣으면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멘토가 되고 또 멘티를 이끌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도 ROTC에서 장교 출신이에요. 훈련 받아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훈련 빠지는 했지만 수영 지금도 못해요. 근데 정말 수영을 가장 못하는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바깥으로 다른 수영은 못하는데 잠수해서 가는 건 좀 한다. 이 정도만 해봐라 하면서 물을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제가 이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인데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줄 아는데 너가 믿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 그럼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목사도 머리가 하얗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라고 준 것이 뭐냐? 오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외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지?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즘은 우리는 뭐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설명해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구원주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사 여러분, 그 부활이 오늘 치유하는 교회를 탄생하게 했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부흥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8절일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약속을 붙듭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30년 40년 믿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회심하지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죠?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뭐로 준다고요? 선물로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해서 또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니까 교회 안에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 핍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도 핍박이 있었습니까? 주무십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제가 가기 전에 5년 동안 싸움을 했대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해결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신해야 돼요. 독일과 연계된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6개월 지나니까 제로 상태가 됐다는 얘기 생각해봐요. 평생 모은 거.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결코 이 예금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다 다 걸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걸려고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목숨 걸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 있으면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온 집안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복음은 뭐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시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주라고 칭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배신자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지막 종말에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려주는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논리와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 옳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쓰신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제가요 대학 다니면서 역사 세계사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한 번은 야간에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가르칠 때는 좀 버벅거리지만 똑같은 내용을 8반까지 가면 막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생명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갔으니까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취직했으니까 좋은 집안 만나고, 좋게 살다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개체가 아니고 주체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꼭 그런 친구 있죠. 있어야 할 자리 없어가지고 2번 설명하게 만드는 친구들. 나는 못 봤다, 나는 찬성 안 했다. 결국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고백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을 받은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며, 그가 일평생 증거했던 거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가 뭡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사로 인생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골에 살면서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 부흥회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마음을 잘 단디 잡수세요.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새벽기도 때 그 가서 막 자고 그렇게 하는데, 평생 새벽기도 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겁나기도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일어섰더니만 내 인생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평생 새벽기도 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교육,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하세요. 하나님이, 네, 세상을 잘 아시네. 세상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는 뭐로 바꿔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건희영이를, 나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건희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을 아시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뺄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3층에도 앉고 2층에도 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로서, 청년들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귀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었습니다마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말이에요. 제 이름이 권가잖아요. 권위영. 이름도 참 희한하죠. 우리 시골에서는 외갓집을 위가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내 이름은 의미가 없어. 그냥 성은 권가니까 그냥 권이고, 태어나기를 외갓집에서 태어나니까 중간자는 위고, 끝자는 그냥 돌림자니까 영자고. 여러분, 이름 잘 지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해석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권세와, 안 놀라시네,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이야, 안 놀라시네, 끝까지. 그 어떤 분들은 나보고 그래요. 권위가 하나도 없는 권위가 영이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이름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원래 이름은 권능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호적에 잘못 올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싸우려고 우리 아들 이름을 뭐로 지었게요? 권능으로 지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놀림을 받는 거예요. 저 지방에 있는, 포항에 있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느 그룹의 마지막 면접 시험 보러 갔는데 떨어져서 2년 동안 아직도 실업자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돈 벌러 안 나가십니까? 너무 불쌍하죠? 이름이 또 권능이야. 근데 지난번에 아킬레스건이 또 끊어지는 사고가 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신방 오셔가지고 아들한테 뭐라 하냐면, 권능 선생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는 거지. 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약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시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난 부끄러운데, 함께 대학 다니던 친구가 민속학과를 졸업했는데, 야, 나는 절에 다니고 뭐 이런 거 저 옛날 거 이렇게 하면 먹고 사는데 니는 뭐 예수한테 뭐 하면은 먹고 사냐? 그래서 제가 예수한테 해서 먹고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또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그 말대로 그 시골에서 학교 나와가지고 국립박물관장까지 지내면서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주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망가던 그들이 순교하는 각오로 성령을 경험하니까 놀라운 뜨거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야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피자다, 예수님이 오뎅이다. 뭔 말이에요? 아이고, 그냥 복음을 가르치기 힘들고 애들은 자꾸 뭐 사달라 그러고 선생님들이 예수님은 오뎅이다, 예수님은 피자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가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11월, 12월호가 나왔다 그러니까 빨리 사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큐티하지 않으면서 찬양대하고, 큐티하지 않으면서 찬양단하고, 큐티하지 않으면서 교사하고, 내가 야단치면 되나? 나도 잘 못하는데. 우리 함께 그렇게 살지 말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에 있든지 그 다음 어디요? 집에 있든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있으니까 카타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는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지혜학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달해 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니고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전달해내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말빨이 세서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강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가르치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치유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되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이 목숨 걸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인 우리를 위해 죽여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사랑이에요. 가끔씩 양자로 다른 자녀를 키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친자를 더 사랑할까요? 양자를 더 사랑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자 못 드리지. 양자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군데부터 찾아봐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냥 계속 죽어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어제 우리 교회 정교인 체육대회 했는데 제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계주예요. 계주를 하면 반드시 한 사람 이상 다칩니다. 평상시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반 바퀴씩 돌거든요. 애들부터 도는데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되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가 촐랑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마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은 한 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근데 제하고 같이 뛰는 짝이 아주 잘 뛰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동원하셔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 옆에 슬쩍 오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 이게 먹으면 1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큰 바톤을 끼고 얼마나 한 바퀴 반을 뛰었는지 흰옷 입고 뛰었더니 백마가 뛰더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참 순종도 잘하셔. 적당하게 뛰셔서 내 뒤를 따라오는 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2등 해도 상 받고 3등 해도 상 받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목숨을 건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오늘 참 천년기념물 같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고민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특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다른 얘기는 다 치우고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청년 여러분들과 교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또 가르쳐야 돼요. 크게 얘기하면 첫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의 끝은 뭐냐?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어떤 찻집에 갔더니만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랑은 스치는 것이 아니고 스며드는 것이다.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내는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따라 남아있는 인생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부름받은 교사들로 통하여 치유하는 교회의 앞날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